안녕하세요 여러분. 새로운 한 주도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20장입니다. 마침 거기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던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쇳감으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시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위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매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에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함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마아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벤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가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아멘. 비록 이 압살롬과의 내전에서는 승리했지만 평화의 때에 그 평화가 얼마나 값지고 감사하고 소중한지를 잊어버리고 죄의 마음과 몸을 내맡겼던 대가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한번 깨어진 이 평화는 다윗 왕국 전체에 그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어요. 요단을 건넌 다윗이 이제 요단 서편에 길갈 여호수아와 무리들이 이제 길갈을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길갈에 수치가 굴러갔다 했던 그 길갈이죠. 길갈에 이제 도착을 했을 때 다윗을 맞으러 온 유다 지파와 나머지 10지파 사이에서
갈등과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유다와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 그 분깃 안에 그 분깃을 나눠 가졌기 때문에 굉장히 쇠약해지고 그 분깃을 나눠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유다와 시므온은 하나로 이제 치는 거예요. 나머지 10지파 사이에서 갈등과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을 기름 부은 그들의 공식적인 왕으로 세웠던 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다윗이 자신들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호위를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모습에 앞으로의 왕국에서 앞으로 이제 다시금 다윗이 왕위를 회복해서 다스리게 될 그 왕국에서 자신들은 다윗에게 미움을 받고 또 그동안 가지고 있던 어떤 기득권들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이제 10지파가 하게 된 거예요. 다 유다 지파에게 좋은 자리, 뭐 이권들 이런 것들은 다 뺏기고 우리는 이제 개밥의 도토리처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고서 불만을 토했고 그들이 이렇게 막 불만을 토하고 왜 유다 지파하고만 같이 가려고 하냐? 우리 모두의 왕이 아니시냐? 막 이러면서 이제 따질 때 유다 지파는 자신들도 다윗을 배반했기는 마찬가지였음에도 불구하고 혈연과 지연, 이 다윗은 베들레헴 출신, 유다 지파에 속한 베들레헴 지역 출신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혈연과 지연을 앞세워서 그들의 불만을 힘으로 누르려고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유다 지파가 이제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더 소리를 크게 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혼란한 이런 때에 세바라는 불량배 하나가 일어나서 나팔을 막 불면서 사람들의 주의와 이목을 끈 다음에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라는 이런 구호로 사람들을 이제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불량배라는 말은 원어로 벨리할 이런 말로써 악마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악마의 아들. 그러니까 그냥 사탄인 거죠. 그 남자가 사탄이라는 건 아닌데 사탄이 그 세바를 통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 거죠. 세바를 통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탄이 원하는 것은 평화와 연합을 깨뜨리고 분열과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혼란이 일어났을 때 사탄이 틈을 타서 또 물론 사탄이 틈을 탔기 때문에 혼란이 일어나는 거지만 혼란한 틈을 타서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분열시키고 완전히 자기 이속만을 막 따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갔던 겁니다. 한편 예루살렘에 돌아온 다윗은 압살롬에게 백주 대낮에 강간당한 이 10명의 후궁들을 잡아서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부부 관계를 더 이상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후궁들은 말 그대로 생과부가 살아있는데 남편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 그런 생과부가 돼버려요. 자, 얼핏 봐서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라고 해놓고서 자기의 명령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아들뻘인, 물론 직접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그런 아들뻘인 압살롬에게 몹쓸 짓을 당한 그런 여인들인데 이런 변을 당한 후궁들을 너무 박하게 다윗이 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세상에 이런 꼼팽이가 다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리고 또 이제 별실에 가두었다 이러니까 막 방 하나에 다 몰아놓고서 뭐 이렇게 감옥처럼 이렇게 한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일정 지역에 살 수 있도록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이 다윗은 이 일이 10명의 후궁이 백주 대낮에 압살롬과 동침하게 된 이 일이 자신이 밧세바를 취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하셨던 나단의 입을 통해 말씀하셨던 그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거는 저주죠. 그래서 후궁들과의 관계를 끊음으로써 이제 왕국에서 저주가 그 말이 성취되고 이제는 돌이켰으니 이제는 그것이 성취되고 이제는 모든 것이 다 회복되었으니 저주는 온전히 끊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막 저주한 건 아니죠. 그러나 다윗이 그 일을 통해서 사탄이 틈타고 그리고 사탄이 참소할 기회를 얻으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 악한 영향력이 미치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 다윗 집안에 이렇게 칼이 떠나지 않고 이런 분란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쭉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왔는데, 이제 이 후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셨던 것들이 다 성취됐고, 이제는 이들과 더 이상 관계하지 않음으로써 저주는 더 이상 이 왕궁과 관계가 없다, 모든 것이 끝났다, 끊어졌다라는 그런 것을 보여준 겁니다. 이들과 관계를 더 이상 맺지 않음으로써 다윗은 아마사를 시켜서 세바의 반역을 진압할 유다 병력들을 모아오라고 시키는데요. 아마사가 다윗이 정한 기일인 3일을 넘겼는데도 돌아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더 시간을 끌을 수가 없었던 다윗은 아비새를 보내가지고 세바의 난을 빨리 제압하라, 이렇게 재촉을 합니다. 다윗은 세바가 압살롬보다 이 왕국에 더 큰 위해를 끼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가만 생각해 보면 압살롬의 반역이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다윗과 압살롬이라는 유다 지파 내에서 벌어진 일에, 유다 지파 안에서 벌어진 일이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 안에 자기들끼리 싸운 거예요. 그러면서 타 지파들이 유다 지파의 일에 이제 개입을 한 그런 상황인 거죠. 여기가 주체고 여기는 개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머지 유다와 시몬을 제외한 10지파가 이제 세바의 충동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주체가 돼가지고 반역을 일으키면 이제 유다와는 완전히 끝이 나가지고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유다끼리 싸운 거는 유다가 화해하면 이거 한 사람이 없어지고 유다가 회복되면 다른 지파들은 관계했던 거기 때문에 이제 내가 너를 용서할게 하면 그냥 회복될 길들이 있는데, 여기가 주체가 돼가지고 이제 유다를 치면, 반역을 일으키면 이제 회복할 길이 없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세바의 반역은 더 큰 위해를 왕궁에 가하게 되는 겁니다. 세바의 반역은 이스라엘 전체가 주체적으로 반역을 일으킨 것이기 때문에 그냥 두면 도무지 회복할 길이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비새는 이런 이유로 인해서 요압과 함께 세바가 있는 북쪽으로 급하게 이제 다윗의 명령을 따라서 발걸음을 재촉하는데, 그들이 얼마 가지 못했을 때 이 아마사가 징집한 유다 지파의 사람들을 데리고 그들을 맞이합니다. 조금 늦었지만 이제 다윗이 명령한 것을 듣고서 이제 오고 있었던 거죠. 이종 사촌간인 그들이 이제 힘을 합해서 왕국의 평화를 흔드는 세바를 물리치만 남았을 때, 이제 세바를 물리치면 끝나는 이때에 요압이 아마사를 죽여버리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아주 잔혹하게 아마사를 이 요압이 죽여버립니다. 요압은 다윗과의 관계가 불편한 자신 대신 아마사를 중용하려고 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정적이 될 아마사를 죽여 없애버린 거예요. 세바와 마찬가지로 이 요압 역시 왕국의 평화가 아니라 자기의 유익만을 쫓는 불량배, 벨리알의 아들, 불량배, 내부의 불량배였던 겁니다. 세바가 외부의 불량배라면 이 요압은 내부의 불량배였던 거예요. 아마사는 요압의 이종사촌 형인데 이종사촌 형을 그냥 죽여버리게 된 거예요. 아마사의 병력까지 흡수한 아비새와 요압이 마침내 아벨 성에 도착해서 언덕 위에 막 이제 흙으로 토성을 쌓으면서 그 세바가 들어가 있는 성을 멸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세바가 들어가 있는 그 성읍에 한 지혜로운 여인이 용기 있게 일어나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으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얘기를 시작하죠. 이 말, 옛사람이 말하기를 이 아벨에게 가서 물어라, 이 말은 이스라엘에 전해지던 속담인데요. 그만큼 아벨이라는 그 지역에, 아벨 성에 그 지역에 지혜로운 사람이 많다. 옛적부터 참 아벨 사람들 지혜롭고 똑똑해 라는 말이 이스라엘 전역에 전해져 내려오던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비교하면 이제 보성 벌교 지역에서 주먹 자랑하지 마라, 힘 자랑하지 마라, 이런 얘기들이 이제 속담처럼 전해 내려오죠. 그쪽에 워낙 장사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힘 자랑하지 마라, 이런 얘기들이 있죠.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벨을 대표하는 지혜로운 그 여인은 요압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와 같은 성읍, 이 북쪽에서 외적이 쳐들어올 때
아벨성은 북쪽에서 외부의 적들이 쳐들어올 때 항상 거쳐오고, 그래서 이들이 힘을 합쳐서 북쪽에서 먼저 한번 마치 자식을 보호하는 그 어머니처럼 그 외부의 적들을 먼저 1차로 막아주는 이 어머니와 같은 성읍인데, 이 성읍을 멸하고자, 요압이 멸하고자 하는 것이 혹시 너가 지금 다른 마음이 있어서 왕국의 평화를 깨뜨리려는 거 아니냐? 너 첩자 아니냐? 이렇게 묻는 거죠. 좋게 말을 하지만 그 말에 굉장히 뼈가 있는 거예요. 요압한테 하는 말이. 그것도 공공연히 크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 때 이제 야, 그런 혹시 그래? 정말? 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으니까 요압이 깜짝 놀라잖아요. 깜짝 놀래가지고 황급히 그런 게 아니다. 나는 세바만 물리치면 된다. 세바만 잡으면 된다. 여기 이 성을 멸할 생각 전혀 없다. 이렇게 요압이 거절할 수 없게 이 여인이 말을 던진 다음에, 그러면 세바만 넘기면 평화를 보장할 거냐? 그래서 보장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들어 버리죠. 공공연하게 말을 했으니 정말 이제 세바만 딱 건네받으면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게 돼버린 겁니다. 이 여인의 지혜와 용기에 마음이 움직인 성읍의 사람들이 세바의 머리를 베어서 성 밑에 있는 요압에게 던졌고, 요압이 병력을 철수시키면서 마침내 왕국의 평화를 뒤흔들던 세바의 반란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23절부터 26절은 다윗이 임명한 관리들을 언급을 하죠. 관리들을 언급을 하는데, 이 관리들의 면면을 보면 왕국의 국방과 행정과 내무와 종교 분야를 아우르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 이 왕국이 모든 분야에 있어서 평화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왕국이 죄를 틈타서 분열과 분쟁을 조장하는 사탄과 세바와 요압을 통해 드러나는 이 탐욕으로 인해서 다윗의 왕국이 평화를 잃어버리게 되었듯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평화의 하나님 나라 역시 죄와 탐욕, 그리고 그것을 틈타는 사탄의 회방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지금은 평화와 생명을 회복하기 위해 다윗이 후궁들과의 관계를 단절하며 죄와 저주의 역사를 끊어냈던 그 결단과 아벨 성읍 여인의 지혜와 용기가 동시에 필요한 그런 때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에 짙게 드리워진 이 어둠의 이 역사를 몰아내고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혜와 용기를 우리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께 구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하루가 또 새날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다윗과 같은 왕들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택해 불러주셨사온데, 주님, 우리가 하루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탐심과 또한 이 세상에 사람들의 탐심들이 함께 어우러져 참으로 이 세상에 눈물 지을 일들 많고 시끄러운 일들 많고 차라리 안타까운 일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일들이 참으로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때 우리가 다윗과 같이 정말 죄와 탐심을 끊어내고 죄와 저주의 역사를 끊어내고 결단하고, 또한 이제 주님만을 위해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또한 이 한 여인과 같은 지혜로운 여인과 같은 그 지혜와 용기를 주님께 구하며 우리 삶을 주님 앞에 드려 평화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참된 평화가 필요할 때입니다. 사람이 만들어가는 평화가 한계가 있고 가짜 평화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를 우리 이 땅 가운데 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